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그리우니 풍성하시는 손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으로 내 주는 죄를 사하여 잡혀가라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하무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주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또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매일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 되게 하소서. 때로는 죄악 가운데 그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한 우리의 모습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즐거워하며 참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유다의 자녀들이나 어미나 아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투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며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를 버린 유다에 대한 징계는 그 심판은 정말 참혹하기만 합니다. 처참한 죽음, 재앙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상가에 가서 그들을 위해 울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상을 당한 집에 가서는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던 평강을 여호와께서 도로 빼앗으셨고 그들을 향하였던 인자와 긍휼을 제하셨기 때문에 즉 그들에게는 그 심판이 그 죽음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또한 슬픔을 그 죽음을 사실 위로할 자도 없습니다. 유다에는 예루살렘에는 재앙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어찌 보면 독신을 예레미야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내가 있어 예레미야와 함께하며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살아가면 좋겠지만 다가오는 환란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 의미가 독신으로 부르시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시는 뜻이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서 성경에서 또한 종종 묘사가 되는데 범죄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외면하시고 예레미야가 독신인 것처럼 지금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장면에서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명령, 지금 잔치집에 가서 이 말씀을 즉 처참한 죽음과 위로할 자가 없는 유다의 모습, 그 황폐함을 예레미야가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다른 집도 아닌 잔치집에 가서 이것을 선포하게끔 하십니다. 잔치집에 들어가도 그들과 함께 앉거나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잔치집에서 풍성한 먹거리와 음식을 먹으며 또한 축하해주는 이 잔치집에서 이러한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 뭐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겠죠. 100명의 사람이 즐거이 보내고 있는 잔치집에서 또는 더 많은 이들이 있는 잔치집에서 누군가 이런 말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예언을 말할 때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죄악을 지었다는데 그 죄악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무슨 범죄를 하였느냐? 라고 누군가 물을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열조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섬겼고
또 다른 신에게 절하였고 또한 너희가 즉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열조보다 더 범죄하였고 강팍하게 고집스럽게 행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음을 예레미야가 선포하여야 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생각했던 그 곳에서 쫓겨나 알지 못하던 땅으로 가며 그곳에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은혜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깨버리고 여호와를 배반한 결과 그 은혜가 떠나간 것이죠. 이를 통해 보건대 주 예수를 알고 믿고 섬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섬기는 것도 정말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얼마나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이며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다 발로 걷어 찼습니다. 그 삶 속에서 주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한 우상을 즐기며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 결과가 참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생각하며 매일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독신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가 독신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인간적으로 그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에 순종합니다. 작은 것조차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정말 어려운 것조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반응이고 이것은 개인의 이해 또는 인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힘이 되시고 또 그를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마치 그가 노성벽과 같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때 그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함 속에 주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믿음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다른 것을 바라보라고, 다른 것을 향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좁은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이기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찾을 때, 문 두드릴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부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모든 그 고통과 아픔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괴롭지만 그 마음속에서 끙끙 앓고 신음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고민들, 아픔들, 괴로움들 아시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또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기대하며 걸어감 속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